너무나 간단하고 쉽습니다. 한번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겠죠? 설교 끝.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끝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면 너무 좋아하시니까 너무 좋아하셔서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잖아요. 아,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초대교회.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 얼마를 숨기고 나머지를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이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도 있으셨고, 또 사도행전을 읽고 필사를 하다가 1장에서 4장까지는 너무 좋은데 아마 5장 1절에서 오늘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모두가 다,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설교를 몇 번 들으신 분들도 또 필사를 하다가 이 내용을 읽으신 분들은 모두가 다 이런 질문을 가집니다. 왜 꼭 죽어야만 했는가? 왜 꼭 이렇게 비극적이어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무슨 내용이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기로 처음에 작정했다가 다 못 드리고 조금 떼어놓았는데 그게 무슨 죽을 만한 그런 잘못이고 죄인가? 이런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오늘 헌금 드려야지. 그리고 오다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적게 드렸습니다. 뭐 괜찮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심각한 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100번 양보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는 알 것 같지만 그러나 참 뭐라고 말하기 힘든, 어렵고 찜찜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지은 죄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아도 충분히 1장, 2장, 3장, 4장 그리고 바로 6장으로 넘어가도 돼요. 사실은 아무 문제, 아니 1절에서 11절까지만 빼도 사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어도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아요. 굳이 이 사건을 기록해서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답답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마치 고구마를 한 두세 개 먹고 사이다를 안 먹은 것 같아요. 내려가질 않아요. 내려가질 않아. 여러분, 성경은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했지만 이 사건을 기록하라고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결정적이고 심각한 죄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우리는 이 사람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 심각한 말씀이니까 심각하게, 하나님이 진짜 심각하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심각하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심각하게 보시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의 분위기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충만하심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 견고해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으니까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인정이 되니까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초대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억지로 뺏은 게 아닙니다. 자기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집을 팔고 어떤 사람들은 밭을 팔았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가치관이 변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치관이 변하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보좌에 누가 지금 앉아 계신가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보좌에 중앙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초대교회였습니다. 그야말로 천국의 공동체였습니다. 많은 초대교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바나바를 지난주일 4장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격려와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나바처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로 초대 교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똑같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을 보니까 부러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주목받는 것에 대한 부러움, 시기심, 욕심, 참 이걸 어떻게 참 표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전라도 말이 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거시기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 이거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게 그런 표현을 썼는지 참 거시기한 마음이에요. 이거 뭐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시기한 마음이요 들기 시작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내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그렇게 헌금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처음부터 이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자기의 소유를 헌금하겠다고 말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 안타까움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베드로도 그래서 말하잖아요. 아니 헌금하기 전에 다 네 거 아니냐 그거. 다 네 건데 그거.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는 다 자기 거였죠. 그런데 잘못된 동기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고 말함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4장 37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의 바나바입니다. 밭이 있으면 그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5장 1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왔어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아마 누가가 아주 의도적으로 이 두 인물을 비교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뭔지 아실 거예요.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고쳐주었고, 놀부는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서 자기가 부러뜨려 놓고 자기가 고쳐줬어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비슷합니다.
제비 다리 고쳐준 건 똑같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나바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헌금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완전히 다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보시는 것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순수하지 못한 마음과 동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잠언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아니,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나?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면 첫 번째 드는 질문이 그거예요. 근데 그 해답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더 나은 제사는 뭐고 더 못한 제사는 뭔가? 이걸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진심으로 했는지,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를 누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마음의 중심, 제사 드리는 동기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알아주는데 하나님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반대로 바꾸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몰라요, 사실은.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속을 다 알 수 있다면 반로드하고 벨로드의 사무실 하나 차려서 돗자리를 하나 펴야죠. 그럼 사람들 많이 올 거예요. 제가 속 다 알면, 사람들의 속마음을 제가 다 꿰뚫어 볼 수 있다면. 물론 목사가 신방하고 상담하면서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의 모든 걸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예배드리는지, 설교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설교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지,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지, 그걸 제가 다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합니다. 아니, 그거 신경 쓰여가지고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저분 왜 저러시지? 저분 왜 저러시지? 그거 신경 쓰느라고 저는 설교 못합니다. 전 연약한 인간이라 못합니다. 그럼 목사에게 있어서 이 주일 예배 1시간은 제 모든 영적인 힘을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저의 한 주간은 어쩌면 이 예배 1시간을 위해서 있다고 해도 사실 지나치지 않아요. 오늘 예배 이 1시간을 위해서.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다 꿰뚫고 있다면 전 여기 서 있지도 못해요. 지난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순절 하루하루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바나바입니다. 고백했지만 저는 한 주간 바나바처럼 권면과 위로의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저는 몰라요. 사실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감찰이라는 말은 한국말도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잠언 21장 2절에 나오는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The Lord weighs the heart. 거의 대부분의 성경이 weight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몸무게를 달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만 먹었다고 하는데 몸무게가 많이 나간대요. 뭘 먹었겠죠. 뭘 먹었겠죠. 물만 먹었는데 어떻게 몸무게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속일 수가 없죠. 저울은 왜 쫙 몇 그램인지 몇 킬로인지 몇 파운드인지. 메시지 성경에는 God examines our motives. motive라는 말은 내 마음에 내 저 깊숙이 있는 그 동기, 내 이런 행동이, 내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저 내 마음 깊숙이 숨겨둔 그 동기, 그 모티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examine, 철저히 조사하고 살피신다. 그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 2절, 3절에 이런 긴장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저 말씀 읽을 때마다 늘 긴장돼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리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씀하듯 그들에게 발침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두렵죠, 저 말씀. 언제 읽어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교회를 섬기는 목사였습니다. 장로였습니다. 권사였습니다. 집사였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헌금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네가 누구냐?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저를 모르신다니요? 말이 되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컴플레인 할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때 증거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이 나옵니다. 팔아보시겠다니까. 그럼 방송에 보면요,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럼 범인이 뭐라 그래요? 안 했다는 거잖아요. 나 저 사람 모른다는 거잖아요. 나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는 거지. 생사람 잡지 말라고 막 난리를 치고 경찰관들을 막 그냥 호통을 치고, 그때 수사관이 뭘 하나 책상 위에다 딱 던져 놓습니다. 뭐예요? 증거죠. 증거 하나 딱. 그때부터 아무 말 못해요. 왜? 명백한 증거가.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컴플레인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저울이 나오면 정확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욕심과 이기심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부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했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소망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해주고 알아주는 것이, 그것들을 얼마나 더 내가 좋아했는지 정확하게 저를 보여주실 거예요.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참 엄청 회개했습니다. 엄청 회개했어요.
여러분이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히 따라보시고 여러분의 그 깊숙한 동기까지도 다 철저히 조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실 하나님 앞에 숨길 건 없습니다. 숨길 수도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과 동기와 심령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오늘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으면은 뭐 그래도 뭐 괜찮아요. 그냥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좀 사람 보고 볼 수 있죠. 근데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 여기에 사단의 역사, 사실 이게 더 심각합니다. 근데 이게 정해진 순서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늘 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나니아야, 어째서 사단이 내 마음을 가득하여.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닙니다. 사단을 속인 게 아닙니다. 교회를 속인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여러분, 악한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과 심령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니,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들어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조금 10분의 1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이미 점령해 버렸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꽉 차 있으니까. 사단이 뭐 한 10% 20% 정도 점령해 있으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돌아오면 되는데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그냥 생각, 갑자기 그냥 예수님 팔면 팔을까? 어떡할까? 이거 나쁜 마음 들어오면 안 되지. 그냥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간 게 아니라 영어 번역에 보면 프롬프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프롬프트라는 연극에서 대사를 알려주는 겁니다. 대사가 있어요. 다 이미 각본이 짜 있습니다. 연극 무대에서는 그런 배우가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각본에 짜여진 프롬프트대로 하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사로잡았는지 그 사람에게 프롬프트를 가르쳐줘요. 넌 이제 뭘 해야 된다. 이제 완전히 가룟 유다를 점령해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는 firmly in his grip, 마귀가 꽉 잡았어요. 그냥 그의 우리 표현을 하자면 완전히 그냥 소나기에 갖고 노는 거예요. All set for the betrayer. All set이라고 하는 말, 완전히 준비가 끝난 거예요.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지금 집어넣고 지금 준비한 게 아니라 이미 다 완료. All set. 마귀에게 완전히 마귀가 유다의 마음을 가득 채웠듯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완전히 가득 채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참 가룟 유다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정말 가장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람들이 되고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사단이 내 마음과 심령을 점령하는 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내가 이걸 이겨낼 수 그러면 그때 사단이 내 마음을 완전히 점령해 버린다면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길을 가게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방법이 5절과 11절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는 거. 5절 말씀, 이 일을 사람들이 듣고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11절에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great fear, 지난주에는 great grace인데 오늘은 great fear. 이게 저는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죠. 그걸 우리는 경외라고 합니다. 거룩한 두려움. 메시지 성경에는 A healthy respect for God, 하나님을 향한 healthy, 아주 건강한 유익한 존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존경이 뭐냐? They knew. 이번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인들이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God was not to be trifled with. 이 trifle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봤더니 아무렇게나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시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시하고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진짜 큰일이 일어나죠. 절대로 이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돼요. 거룩한 두려움이십니다.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은 그렇게 가볍고 시시하고 함부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보니까 아나니아 삽브라 부부의 신앙의 동기가 잘못됐어요. 잘못됐습니다. 언면도 했겠죠. 기도도 했겠죠. 자꾸만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의식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함부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완전히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그 마음과 심령을 완전히 점령했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보네포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값싼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Cheap grace. Cheap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great grace고 amazing grace인데 많은 사람들이, 저건 누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 신학자가 보니까 너무 값싸게 여긴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천국 가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그냥 믿으면 돼요. 아무 뭐 없어요,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공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공짜, 여러분 그냥 뭐 사은품으로 받은 거, 공짜로 받은 거, 뭐 그게 귀합니까? 아무렇게나 우습게 시시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값싼 cheap grace. 결국 이게 더 두려운 거는 값싼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가치 없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아무렇게나 생각. 이렇게 되면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길을 가게 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가 회복된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회복될 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거저로 공짜로 받은 거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온갖 멸시와 고통과 고난 당하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절대 cheap grace 아니에요. 누가 cheap grace래요? 물론 저분이 말했지만 그럴 수 없죠. 아니, 어떻게 주님이 피 흘려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값싼 은혜가 될 수 있겠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말도 안 되는 표현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은 절대로 cheap grace가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정말 어메이징한 그레이스를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great fear, 이게 great grace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연결고리를 찾으셔야 돼요. 뭐 두려워라 그래서 막 무서워 벌벌 떨라는 게 아닙니다. great fear와 great grace의 접촉점을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게 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주제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도 상당히 무거운 주제예요. 무거운 주제로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회복이 있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건 없어요. 사실은 감출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